이제 다섯 번째 예배 세미나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요,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의 삶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만나게 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의 삶의 얘기를 해요.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일까? 라고 할 때 대표적인 복 있는 자의 삶의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자의 삶을 얘기하며 마치 본문은요,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 계속 예배 세미나 하면서 우리의 강조점은 우리의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왜 복 있는 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마치 복 받을 수 있는 행동 강령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거는 우리가 원어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복 받을 거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요, 이거는 조건과 결과문이 아니고요, 이건 감탄문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치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얼마나 복이 있길래 남들이 악인의 길을 따를 때 그들은 죄인의 길에 안 설 수 있을까? 얼마나 복이 있길래 모든 사람들이 오만할 때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있을까? 얼마나 복이 있길래 저 사람은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 수 있을까?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 주시겠다가 아니고요, 우리를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감탄문으로 표현하면서 그럼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뭘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겠죠. 돈 있는 사람은, 그쵸? 그 복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 돈 있는 사람은, 스펙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 그런데 성경에서 복을 얘기할 때는요, 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세상의 꾀를 쫓아야 된다 그럴 때 그 길을 안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서도 오만치 않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는 증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사람이어서 세상 사람들조차 도대체 너의 인생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다르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의 인생을 표현하는 한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절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중동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에는 마치 사막처럼 돼버립니다. 똑같은 땅인데 건기가 되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 말하는 거죠. 세상의 때는 악한 때라고, 마른 때라고, 물이 안 내리는 때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저 나무만큼은 어떻게 저렇게 그 계절 안에서도 늘 잎사귀가 신선할까? 근데 그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뭐라고요? 어디에 심겼다고요? 시냇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모두가 메마르는 때라고 할지라도 그는 메마르지 않고 오히려 잎사귀가 신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이 전 강의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때, 시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침투해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 카이로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기적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작동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 이 말은요, 70인역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헬라어 단어를 이 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 철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그러면 가을 되면 열매 맺지, 가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은 뭐냐면요, 우리가 20살 되면 30살 되면 그 직장 들어가면 너희들이 조금 더 거기 있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침투해서 들어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재하신 시간이고 믿음의 응답만큼 카이로스는 드러나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쯤 해보면 은혜 받게 하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게 우리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철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역사하시는 지혜를 주시기도 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영아기일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라고 할 때 기독교 교육은요, 그 아이에게 평안과 안전을 제공해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부모 세대가 있을 때 그 부모의 기도하는 얼굴 표정, 그 부모의 찬양하는 노랫소리, 그 부모가 성경에 있는 그 모습들이 그들 안에 인식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좋은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아기 이후에 이제 알게 될 지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신앙적인 이러한 줄기들이 자라날 때 좋은 옥토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영아기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믿음의 부모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아이가 늘 평안하고 안정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떨리지 않고 늘 거기서는 나를 안정케 만들어주시는 그 대상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그에게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유아기가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머리로는 여기가 예배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떠들지 마 이런다고 이해 못해요. 대신 어떨 때 이해해요? 내가 따라할 만한 그 대상이 예배를 드리면 그거를 모방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좋은 예배들을 만들려면 우리는 가르치지 말고요,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교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예배자로 인도하시면 지혜가 됩니다. 이 유치기로 넘어오면요,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는 인지적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설명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선을 넘어버린 행동하면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건데. 그래서 이 유치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쳐야 되냐면 훈육하셔야 됩니다. 근데 훈육은 감정적으로 혼내는 게 아니고요, 기준을 알려주고 옳은 걸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막 장난치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어딜 데려가요? 화장실 데려가죠. 그때 어떻게 데려가요? 손 꽉 잡고 데려가죠. 그 순간 아이는 아는 거예요. 왜요? 지금 찬양 잘못해서 나 혼나러 가는 거야라는요, 말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손 꽉 잡고 데려가서 아이를 앉혀놓고 묻죠. 혜건아, 너 장난 안 치기로 했지? 너 또 그랬잖아. 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이미 이 아이가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막 지적당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뭘 느낄까요? 죄책감. 그쵸? 죄책감을 느껴요. 여러분, 죄책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애가 변화돼서 나갑니까? 아니죠. 죄책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가요.
그러면 이 아이 얼굴이 웃으면서 나가요? 아니면 잔뜩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요? 이 아이가 예배 제대로 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기 때 뭐냐면요, 이 아이에게 성경적 훈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해서 화장실 데려갈 때요, 거의 연인의 손을 잡듯이 부드럽게, 화장실 가서도 아이한테 말할 기회를 줘야 돼요. 하거나, 너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게 옳을까? 지금처럼 장난치는 게 옳을까?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요, 내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는 안 내고 이러는 거죠. 혜건아, 네가 알고 있었네. 선생님 기대할 거야. 야, 그 답까지 알고 있는데 이제 나가서 어떻게 멋지게 찬양하는지 선생님이 보고 박수 쳐주고 응원할게. 자, 한번 나가볼까? 얘가 나옵니다. 울면서 나와요? 웃으면서 나와요? 어색한 웃음으로 나와요. 그러면 가서 얘가 또 장난쳐요? 아니면 찬양 제대로 해요? 또 장난쳐요. 왜 또 장난칠까요? 제대로 된 훈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혼나곤 분명히 혼난 자리인데 오니까 어색한 거죠. 근데 애들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학습력이 빠릅니다. 제대로 된 훈육을 2번, 3번, 4번 반복하잖아요. 이 애는 알아요. 적어도 이 선생님 앞에서 훈육받는 건 나를 혼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 찬양하는 아이야, 말씀 듣는 아이야, 칭찬받는 아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올라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요, 진리라는 걸 뭘로 받아들여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유년부 교사 하신 분들 있죠. 유년부 교사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들한테 인기 제일 좋은 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놀아주는 분들이에요. 성경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따박따박 지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누가 제일 인기가 좋냐면 나랑 잘 놀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은요, 다 따라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장 잘 전하고 아이들을 예배자로 가장 잘 키우는 선생님 누구냐? 예배 시간 외에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선생님이. 그러면 이분이 하는 한마디는 아이가 따라할 만한 거죠. 그러면 다 아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교 4학년 티네이저. 이때부터는 이제는 믿을 만한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아멘 안 해요. 그 말이 믿어줘야 아멘 해요. 이 말을 하나님이 왜 이 시기를 줬냐면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거든요. 아무리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라 얘기해도 세상은요, 아닐걸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그렇게 질문할 때에도 내가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 내게 예수는 정말 구원자야, 하나님이 진짜 답이야 라고 하는 세상이 던지는 질문을 내가 실존적으로 붙들어보고 고민해보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진짜 예수네라고 하는 과정에 내가 이걸 거쳐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회심이라 그럽니다. 내 인격이 그 진리 앞에 꼬꾸라져서 이젠 그 진리를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게 conversion,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설득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게 내 삶에 있었음을 고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기 때부터 이제 우리는 바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기독교 세계관을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제는 대학을 고민합니다. 그렇죠? 직장을 고민하고 돈을 고민하고 우리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 이런 거 묻기 시작하고, 그렇죠? 우리 집 차가 조금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이 너무 관심이 가는 때가 딱 이때예요. 왜요? 세상은 이때부터 뭔 얘기하냐면 너 그거 없으면 몇 등급 인생이야. 니네 집 그 정도 안 되면 너 몇 등급으로 살 거야. 아이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나 더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아니? 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중고등학교까지 연장돼야 되고요. 이 연장선에서 우리는 청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손 올리는 모세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손든 것과 저 밑에 전쟁이 무슨 관계야?
한 번도 이 관계로 내가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자들인데, 모세는요,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적어도 지금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건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손을 끝까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했던 이 표현이 성경엔 뭐라고 표현되냐면 에무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에무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이고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원래 뭐냐? 내 머리로, 내 눈으로 지금 봐도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믿기에 세상이 이상하다 여기는 그 자리를 버티는 것, 손 내리지 않고 버티는 것, 그 자리가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이 손끝에서 저 밑에 전쟁이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승리예요. 근데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오늘 네가 경험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부모 세대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경험한 거 빨리 이거 감사하네 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감사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거는 책에 기록하여 누구요? 너의 다음 세대 대표인 여호수아 귀에 뭐 하라고요? 못이 박히도록 말하라. 외워 들리라. 못 박히도록 말해주라. 그때 무슨 일이 생겨나요? 그죠? 그때 기독교적 세계관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400년간 살던 저 애굽 땅에서 내가 알고 있던 파라오의 원칙이 아니라, 내 삶에는 파라오의 원칙이 아닌 여호와의 원칙이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승리하는 거구나. 이것을 전해주라고 말한 건 바로 이 시기에 영적인 청소년기와 영적인 청년기를 겪어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시기에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할 때 진짜 나를 예배할 수 있을걸. 왜 이거 까먹을 때 또 뭔 일이 생겨요? 왜 고기 안 줍니까? 왜 물은 안 줍니까? 분명히 홍해가 갈라져서 왔고 바로의 무릎에 꿇려서 여기까지 왔건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순간 우린 또 하나님 원망의 대상이 돼. 이러려고 데려왔냐? 다시 돌아가자. 예배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형편에 있는 영적 청년기, 청소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청년기인데요, 청년기는 이러한 때를 따라 여호와의 열매를 경험할 때인데요, 어느 때냐? 읽어볼까요? 특징입니다. 신체적으로 시작. 계속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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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기냐면요,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분은 자아 정체성을 찾고 있어요. 이걸 확대해서 얘기하면 성인이 돼서도 이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뭘 요청하냐 하면, 목사님 아직 제가 비전을 못 찾겠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20대 초반의 청년만이 아니라 30대 중후반의 청년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러한 내가 삶이 어느 가치에 내 인생을 두고 내 목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여전히 현실이기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을 찾는 그 자리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 되는 자리고, 바로 그 답들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배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청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깊이 하고자 하나님 안에서 내 비전을 발견해요. 그래서 내 비전이 직장이 되게 해요. 수평적으로는요, 사람하고 친밀감을 내 삶 속에 너무 의미 있게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기 때는 뭐가 중요해요? 소그룹이 중요해. 그 소그룹 안에서도 내 평생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연애고 결혼이에요. 그래서 청년기 때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찾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평생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나의 배우자를 찾는 것. 그래서 결혼과 직장은요, 이 청년기 시절 때 너무 중요한 필수 과제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야 되고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음들을 걸어가는 이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질문이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 앞에 나한테 어떤 관계신지, 내가 내 직장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실지,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만들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져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얘기와 성경 얘기가 만났을 때 우린 거기서 길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찾는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 어디서 이런 경험들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가를 심리학에서, 사회학에서, 교육학에서, 제가 연구하는 기독교 교육학에서 공통적으로 단어들은 좀 다르지만 어디서 그런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 비전을 확인하고 내 배우자를 확신 갖고 믿음의 여정을 이제 결혼까지 갈 건가라고 할 때 바로 그 여정에 가장 큰 영향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소속감이 강력하게 경험된 공동체라. 여러분, 소속감이 강력하게 경험된다는 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 그 정도 성적, 그 정도 외모, 그 정도 돈, 그 정도 스펙이면 너 몇 등급이네, 너 나랑 안 어울려 라고 말하는 세상, 늘 나를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요, 그 공동체만 가면 나를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다. 너 지금 너를 위해서 응원하고 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적어도 그 안에만 가면 나를 위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공동체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면요, 그 공동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도 그 이야기 안에 속하고 싶고, 그 공동체에서 말하는 권위는 나도 그 권위 인정하고 싶고, 그 공동체에서 말하는 정체성은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고백하는 그 중심에 예수가 있을 때 나도 그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인생, 내 노동만큼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만큼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으면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컨버전이 일어나는 거야. 내 인생에 예수를 걸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걸어냈을 때 마침내 손해가 아닌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 이런 자들과 함께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응답하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청년기의 중요한 신앙 공동체. 그래서 이때 이 청년기는요, 우리가 예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늘 얘기했죠. 예배는 준비해야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예배로 나오는 공동체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살 건가, 어떤 교육을 받으며 살 건가, 어떤 경험을 함께 하면서 살아갈 건가, 이 부분이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예배를 드릴 건가를 결정짓는 요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좋은 예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요 밑에 있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권위적, 시작. 그렇죠. 그래서 청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육이나 교제나 이런 데서는요, 교리 전달하는 게 집중하진 않아요. 그게 나에겐 어떤 의미인지, 내 삶엔 적용되고 있는지, 나는 그걸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결단하는 자비로의 예배 요청. 그래서 청년부, 좋은 청년부 예배, 강력한 청년부 예배 특징은요, 삶에 갖고 있던 그 문제가 예배 안에서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 연애의 문제가, 내 학업의 문제가, 내 직장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예배라는 사건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해석되어지고 다시 답들을 찾아가는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목회자들은, 우리 회중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걸림돌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줌으로 시작했잖아요. 오해하고 있는 자에게 성경을 풀어줌으로 시작했잖아요. 눌린 자에게는 해방을 시작했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거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줬던 일들. 그건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에서 준비하는 역할들이라면 또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배 안에 끌어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묵상할 때, 말씀 들을 때. 내 삶은 내려놓고 말씀만 듣겠다. 아니요. 이건 2000년 전 얘기 듣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나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게 어떤 레마의 말씀을 주실까를 내가 질문하며 오픈하여, 여러분 소낙비가 내려도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릇이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와서 뒤집어서, 하나님 내 이 문제 앞에 성경은 뭐라고 답을 주실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었을 때 그 장사를 책임지잖아요. 내 문제 끌고 왔을 때 주님은 답을 주는 걸 내가 믿고 그 예배 안에서 의지적으로 그 문제, 하나님 제가 이걸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고 응답하는 것, 이게 우리 청년들이 드려야 될 예배의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과 일터에 대한 환대적 멘토링 공동체 요청. 아까 얘기했죠. 친밀성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어떤 친밀성이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믿을 만한 누군가,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청년 공동체는요, 내가 걸어간 걸음을 잘 걸어갔던 멘토들이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이게 직장으로건 신앙으로건 관계로건 이런 걸음들을 걷는 공동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이 삶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끝날 때도 이 삶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Discipleship Nations Alliance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오늘도 내 삶의 형성에 도움을 안 주면 세상은 끊임없이 내 삶을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하게 할 거예요. 전 이걸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매일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돈 없으면, 이 스펙 없으면, 이 조건 없으면, 저 연봉 없으면 네 인생 소망 없다고 매일 제자화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인생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준비돼야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는요,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해.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인은 비교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에서는 예배의식을 갖고 예배 드렸어요. 똑같이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자라났어요. 에서는 팥죽을 중히 여겼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히 여겼어요. 똑같이 바벨론 시대를 살아요. 근데 바벨론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바벨론의 현실에 살던 사람이 있고, 바벨론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포도주를 거부했던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너무 선명히 말합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 다른 인생이 됐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걸 믿듯 기독교를 믿는데, 그거는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양을 직접 안 볼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보이는 것을 보게 한다면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서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믿음의 해석이 나오면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의 수준만큼 부모님이 아이를 칭찬합니다. 그렇죠? 칭찬은 분명해요. 아이고 잘했네. 근데 여러분, 잘했네 이 정도가 여러분 정말 감탄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정도입니까? 칭찬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작품을 보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작품 여기 진짜 있다고 칩시다. 레오나르도가 여기 있지도 않아. 500년 전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그 작품을 보자마자 어느 정도 칭찬합니다. 아이고 잘했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SNS에 올리고, 그쵸? 그 사진 찍고 내가 이 작품 옆에 있었다고, 존재만으로 난 감격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수준만큼 이번 한 주 조금 도와주셨네요 정도 박수 쳐드리는 게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금 나를 있게 하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것을 내가 믿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것 앞에 잘했네 정도가 아니고요. 감탄을 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 그럼 천국 가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 걸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고 우리가 자랑할 건 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좋은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자랑하잖아. 너 꼭 봐야 된다.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영화들을 작품들을 만나고 있는데 믿음의 고백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한다고요? 그거 정말 우리 만난 거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고백되고 나누어지는 공동체 안에 예배는요 정말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에서 이런 작품이 가능할까? 제가 몇 가지 자료만 좀 갖고 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혈관 하나를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2만 킬로미터. 지구 세 바퀴를 돌 만큼의 이 길이를 우리 인간의 몸은 46초 만에 돕니다. 상상이 되세요? 지구 세 바퀴를 도는 이 길이를요 우리는 46초 만에 내 몸에서 피가 돌고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적혈구가 몸에서 매초 200만에서 300만 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2,000억 개 이상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뇌는 신경세포 누르는 1,000억 개가 있습니다. 네 머리 돌머리 이거 안 돼요. 1,000억 개가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돌머리예요. 위벽에 있는 세포는 1분마다 죽고 생성되는 세포가요 50만 개입니다. 1분마다 50만 개가. 그래서 우린 밥을 먹은 게 소화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하고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요? 640억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에 나랑 똑같은 지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진화된 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작품 하나를 두고도요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구니라고 얘기할 때 아니 우연히 된 거야. 아니 먼지가 페인트가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믿어지시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 로라 댄니 박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경분의 1만큼 오차가 생겨도 우주는 당장 파괴된다. 2016년도 영국의 로얄 소사이어티 최고의 석학들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발표하는 곳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발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세포 속의 복잡한 정보들. 연구했더니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가 맨하탄 도시의 복잡한 만큼 복잡성으로 만들어져 있다. 정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킨스 우리나라도 방문했었죠. 진화로 나면 도킨스가 대표적인 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도킨스의 학문을 가지고 지금 발견해낸 우리 우주와 인간의 이 복잡성을 대조해봤더니 지금 어떻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편의주의밖에 안 돼요. 그렇다 치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정교하게 들어갔더니 그거는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고물상에서 보잉 747 비행기가 우연히 만들어져 날아가는 가능성. 최근이죠. 2020년도에 제임스 투어 생명의 기원에 관한 심의 엄청 유명한 책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있는 책이죠. 이 책 안에 어떤 걸 발견했냐면 우연에 의해서 단순한 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요. 그것은 10의 700억 승분의 1이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0의 790억 승분의 1. 과학자가 과학으로 계산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제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유출할 수 있지만 그 과학이 우리 현실이 오면 그거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들이 세계관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나눌 얘기들이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진화는요 진짜 핵심 뭐냐 하면 얼마 만에 진화됐냐, 그게 진화돼서 창조됐냐, 우연히 창조됐냐, 아니면 하루 만에, 아니면 번쩍해서 창조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설명 안 하면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요? 누가 창조했고 왜 창조했는지만큼은 알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왜 창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대로 창조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것만은 분명해요. 뭐 유신적 진화론부터 여러 가지 진화론 안에 신학적인 해석을 넣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걸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뭐가 정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본질은 과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구나. 그리고 그분은 선하구나. 여기서 우리는 창조냐 진화냐라는 질문 앞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혜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함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정론 많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한데 왜 세상이 악해? 아니, 코로나 3년 내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안 멈췄어? 그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게 말이 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을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아니, 구약을 통해서도 아모스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하신데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요, 늘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잠시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구원받는다. 그리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 인류사를 통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된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진행형이란 얘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볼 때 왜 우리는 5대0으로 집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지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 경기 안 끝났다니까요. 신정론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것만도 3시간, 4시간 할 게 많아요. 근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의 그 증인을 우리로 살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론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누구셨냐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신정론에 대한 the answer가 예수님이었어요. 이렇게 악한 세상이 왜 계속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너희들 안엔 답이 없기에 예수,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핍박 안 당하셨어요? 아니요, 억울하게 당하셨어요. 신정론의 그 질문이 그의 삶이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죽음에서 어떻게 돼요? 승리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중간만 읽겠습니다. 구약부터 시작. 악인들이 예외 없이 무너지고 의인들이 결국 세상에 영향을 주었던 기록이다. 맨 밑에요. 시작. 신정론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예수님이었으며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이 현실적 신정론의 대안이다. 하나님은 선한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득세합니까? 라고 할 때 이 문제의 대안이 누구라고요?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나라고요. 거기에 심겨진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에 매몰된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에 심겨진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서 드디어 여러분의 학교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승리함을 마침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 사명자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사명자로 삶이고 그런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껴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는 간증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 사명, 이 청년기 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말 그대로 콜링이에요. 사명은 샌딩,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회복해야 되고요. 사명은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지면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뭔 일을 하실까라고 한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찾을까는요 진로교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로교육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소명교육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소명은 어디서 나와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청년기 때 내 비전과 사명을 놓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직업을 묻기 전에 하나님 내게 어떤 사명 주셨나? 어떤 가치가 내 인생에 우선되게 주셨나?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전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어떤 존재이시며 나를 어떠한 인생으로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돈은 많고 노동은 안 하면 좋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노동법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노동은
적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노동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우리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다스려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의 단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씩 비꼬아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을 예배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스려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끌어가려고. 근데 이 삐뚤어져 버린, 이 왜곡돼 버린 하나님을 다스리려 들고 사람을 예배하려 들고 돈을 사랑하려고 드는 이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기준이 바뀔 때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을 다스렸던 그 인생을 살았던 인생을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증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정말 멋진 기독 직업인들, 기독 의사, 기독 교사, 기독 연예인,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며 그 안에서 나도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게 하나님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꿈들을 꿔야 돼. 이런 것들 나눠야 돼요. 그래서 보케이션은 베이케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명은 내가 많이 쉬기 위해서, 휴가 많이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케이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컬, 하나님 부르심 안에 늘 서 있게 하는, 우리를 신성케 만드는 일입니다. 크레이그라고 하는 이 학자가요, 마이클 고인이라는 학자가요,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세계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견디기 힘든 긴장감을 겪게 된다. 당연하다는 것이다. 세상으로 기꺼이 뛰어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 청년으로 학교 생활 쉽지 않으시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독 청년으로 직장 생활 쉽지 않으시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삶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언제쯤 제 직장을, 언제쯤 제 학교를, 언제쯤 우리 가정을 좀 바꿔주실 겁니까? 라는 질문만으로 답이 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누구였다고요? 여러분이었다고요. 결론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라고 했어요. 예배는 신앙이 형성되고 변혁된다 그랬어요. 일상은요, 그런 신앙이 표현되고 증언되는 자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요, 끊임없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부딪히는 그 내 삶의 현실의 문제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나누고 하나님을 찾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런 여정이 있는 그 여정 중에 허락하신 하나님 만남의 예배의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한 번의 도약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청년기의 예배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성장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충전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수를 마치겠습니다.